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5천 명을 먹인 제자들. 좀 제목이 이상하죠. 5천 명을 먹인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 이래서 좀 이상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기적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공간 복음서에만 있다거나 또 뭐 각 복음서에만 있다거나 또 마태 마가에게만 있다거나 이렇게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복음까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중요하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이 주는 의미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면도 있지만은 사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조그만 오병 그리고 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사건인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개개인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한 끼를 먹은 거예요. 개개인에게는요, 한 끼를 먹은 사건뿐이 안 돼요. 사실은요. 개개인에게는요.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녁 한 끼 떼어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죽은 자를. 이렇게 한 끼를 먹인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이런 사건들이 사실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그거만큼 놀라운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다 있질 않아요. 거기 그런 사건들은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있질 않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이 4개의 복음서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모든 제자들이 다 다루고 있는가? 그것을 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 사건이 주는 의미는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날이 이제 저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빈들에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빈들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뭐 병자도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겠죠. 근데 날이 저무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이 저무니까 무리들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밥을 먹게 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럴 것 없다. 갈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것 없다 이 말입니다. 보낼 것 없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대여섯 명도 아니고 5천 명도 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저녁을 대접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 10만 원 정도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한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 정도면 이 정도 먹일 수 있어요.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한꺼번에 먹여요? 갑자기 그 음식을 어디서 구해요? 그치, 승빈아? 예? 어떻게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예? 우리 교회에서 애찬 하잖아요. 점심 애찬. 이제 끝나고 맛있는 밥 먹을 텐데 한 100명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한 7, 80명에서 100명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7, 80명 먹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주일에 와서 준비가 되나요, 여러분?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와서 다 준비를 해놓고 또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딱 닥쳐갖고 1시간 만에 어떻게 해요? 100여 명분도 그런데 여러분 5천 명은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이때 당시 시대에는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먹일 수 있어요?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기적이 아니면 못해요. 기적으로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이상이잖아요, 이상.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적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적 아니면 안 돼요, 이건요. 너희가 한번 기적을 발휘해봐라 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있는 거는 5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개, 요것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건 요것뿐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갖고 와라. 그것을 갖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 5병이어를 갖고 와라. 그리고 무리를 명해서 잔디에 앉게 합니다. 뭐 동그랗게 앉게 했겠죠. 앉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주게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5천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막 영화에서 보니까 막 바구니에서 물고기가 막 튀어오르고 뭐 떡이 갑자기 막 떼어지고 막 이러는 떡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하여튼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5천 명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5천 명을 결국은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축사하신 오병이어를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먹을거리로 줬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줬어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누구를 놓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빈들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아주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빈들이 뭐예요? 뭐 광야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빈들이라는 건 뭐예요? 비어있는 들이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들이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에 가셨어요. 예수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듣고 그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그것을 듣고 나서 보면은 12절에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 가신 거예요. 가신. 하나님 만나러 가셨겠죠. 기도하러 가셨겠죠. 또 세례 요한이 친척 아닙니까? 사촌 형이에요. 사촌 형. 자기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
하나님 사역을 잘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 만나러 갔겠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또 의미합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역을 이제 준비하러 또 이제 내 차례구나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가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얘기들을 합니다. 하여튼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 예수님은 빈들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왜 빈들에 왔습니까? 비어 있는 들에 왜 왔어요? 무리들이 왜 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비어 있는 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왔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있으니까. 빈들엔 아무도 안 가요. 비어 있는데 못 하러 가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고, 하나님 만나러 가신 거고. 군중들이 빈들에 오겠어요. 거기 뭐 얻을 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빈들에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왜 무리들을 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왜 가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왜 빈들에 왔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 만나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빈들이지만 왔어요. 제자들은 왜 무리들을 보내려고 그래요? 빈들이기 때문에.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들을 빈들이기 때문에 보내야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됐죠 지금. 지금 누구를 놓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무리들을 내보내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너가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예수님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 분이고 구원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초인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신 것이 뭐예요? 경험케 하신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5,000명을 먹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5,000명을 먹이게 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그 떡을 주게 했고 무리들에게 고기를 주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이 무슨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 경험을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빈들이란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험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세례를 주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계신다고요? 내가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걱정하지 말고 해라.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기적의 사건, 모든 구원을 베푸는 사건, 구원의 사건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표정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그 믿음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 갈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너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분이시냐? 기적을 이 세상 가운데 베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사건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교회를 향한 부탁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부탁의 말은 뭐냐면 이제 이쪽 지역에서 모든 전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말해요. 일루리곤이면 지금 오늘날의 유고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하여튼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까지 했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상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룬 것이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지역을 도로 다니면서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교회들을 각 지역마다 다 세웠어요.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요, 40의 감암매를 몇 대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고 사역 다녔어요. 이러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룬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것만 뿐만 아니라 이거 편지 쓴 것만 그렇죠. 다른 데도 더 세웠을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본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되어진 일이란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된 거라는 거예요. 된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져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과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돈이 없어서 그는 텐트 메이커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깁는 생활하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게 살았어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사도의 병도 있었어요. 그렇죠? 간질이란 병이 있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 병이 있었어요. 그런 병이 있는 자신이었지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빈들과 같은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를 도운 거예요.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은 내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이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빈들과 같은 상황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승빈이도 빈들과 같은 상황 만났어요. 내일 군대 가야 돼요, 이제 지금. 빈들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다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빈들만 바라본다면 답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돌려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헤쳐 모여 해야 되는 거예요. 헤쳐라. 모여도 아니요. 헤쳐라.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5,000명을 먹이게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5,000명 이상을 먹이게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빈들과 저무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늘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빈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빈들만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을 또한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을 향한 늘 긍정의 사고로, 긍정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늘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령의 또한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